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을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자, 명절을 잘 보냈는데 워낙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습관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그것이 마귀의 계계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우선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라고 되어 있죠. 괴계 또는 간계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성경에 괴계나 간계,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전술이라는 뜻이 전술, 스트러티지. 축구할 때 전술이 있죠. 또 전쟁을 할 때 전술이 있죠. 뭐 화살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다리 얹고 뭐 올라가고 뭐 전술, 또는 뭐 누구를 마크해라 이런 전술이 있고 그게 감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괴계는 마귀의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술이라는 거면 머리를 쓴다는 거죠.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태클하고 비슷해요.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쫙 치고 나가면 당하느니 뒤에서 다리를 걸죠. 공을 넣느니 차라리 태클을 걸어버린다고. 그 전략은 뭐냐면 쓰러트리는 전략이에요. 쓰러트리는 전략. 그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쓰러지게 하느냐면은 뒤에서 그냥 가장 결정적인 그 때에 다리를 걸어버리고 태클을 하는 거죠. 딱딱 끊는 거예요. 맥을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그냥 별것도 아닌 일로 화가 나게 되고, 정말 이제 정말 헌신하겠다고 딱 먹고 막 나가는데 갑자기 전화 와갖고 막 힘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크게 다투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부흥의 때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탁탁 내 옆에서 끊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그 포인트를 보면요 아주 예리해요. 아주 전략적이에요.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아군끼리 싸우게 하고 맥을 딱딱 끊고, 한마디로 태클하고 비슷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클을 조심하자. 예,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넘어뜨려야 되지. 그래 골을 못 넣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악한 영은 이렇게 태클 거는 자다. 전략이 있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낙심케 하는 자다. 자, 그러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잘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쓴 거죠. 감옥에서 누굴 제일 많이 봤을까요? 죄수들도 봤겠지만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봐도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군사 복장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저렇게 입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뭐 말씀으로 시동 걸고 말씀에 연료 걸고 뭐 그죠? 그런 걸 이렇게 연상하듯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보세요.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목자 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보는 게 사실은 그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옥중에 있으니까. 응? 그들이 갖춰 입은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 무장이구나. 야, 우리도 완전 무장을 해야겠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 우선 뭘가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였어요. 응?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힘을 갖게 하라. 예.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허리띠 하면 묶고 뭔가 시작하고, 그죠? 나가기 전에 허리띠 없으면 다시 찾아갖고 묶죠. 시작, 출발. 또 6월절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띠를 띠고 먹었죠. 채비, 준비. 난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의 준비가 바로 진리로 준비돼야 된다. 탄탄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시작이 반인데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사람과 이기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고 시작해도 중간에 태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소 게임. 예. 우리 어릴 때 시소를 이렇게 탔었죠. 애기들하고 또 조카하고. 시소를 보면 무거운 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의 욕망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둘이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둘이 서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다. 예, 둘이 적대 관계에 있다. 시소에 둘이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힘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소 게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갈라디아에서는 굉장히 대비가 되어 있어요. 성령과 육체. 우리에겐 육체의 욕망도 있고 성령의 욕망도 있어요. 성령의 욕망은 의와 거룩함과 평화와 하나님의 상급과 막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이쪽에는 정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우울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이것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정욕의 반대는 성결이겠고, 분노의 반대는 온유겠고, 미움의 반대는 용서겠고, 우울의 반대는 기쁨이겠고, 낙심의 반대는 소망일 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시소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예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탁 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면, 아예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이런 뭐 싸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주 똑같이. 아무 뭐 교회 다닌다고 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받는 능력으로 뭘 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여하튼 기도한다는 조건 하에서 얘기할게요.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소욕이 많이 들어와야, 성령의 어떤 소욕이 들어와야, desire, 영어에 그런 desire,
바램, 성령의 바램이 들어와야 육체의 바램과 서로 싸워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나갑니다. 팔씨름할 때 또 시소 탈 때 언제 가장 힘들죠? 둘이 팽팽할 때 힘들어요. 옛날에 내가 애들 몇 명 태우고 이제 내가 무거우니까 몇 명 앉았는데 이게 둘이 힘이 비슷할 때 내가 이거를 힘을 진짜 엄청 줘야 내려가더라고. 이게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 그죠? 이기면 또 쉬워. 팽팽할 때 힘들어. 팔씨름 할 때요. 그 옛날에 내 친구들 팔씨름하다 여기 막 나가고 그래서 중학교 때 참 무식한 애들이야. 팔씨름하다 여기가 나가, 여기 힘주다가. 근데 왜 그랬냐? 팔씨름할 때 언제 제일 힘드냐? 팽팽할 때.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나 기도했어 1분, 기도했어 2, 3분,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했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그게 너무 무거워서 휘까닥하고 좀 가볍게 올라가고 팽팽한 게 아니라 딱 잡아서 팽팽하게 맨날 이러고 이게 힘든 거니까. 이게 어깨가 다 망가져요. 충분히 기도해서 그냥 누르고 시작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누르고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거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대 관계. 서로 시속 게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악한 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마음이 어떤 능력이 있나요? 정욕이 막 생기는데 그 정욕을 이길 힘이 있나요? 분노가 막 임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나요? 우리가 져요. 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니까. 추석이라서 제가 얘기하면, 어렸을 때 내가 뭐 누나들하고 7살씩 차이 나니까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 힘이 세도 요만할 때 뭐 이기겠어요? 이렇게 팔씨름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지. 어렸을 때는. 그때 그 지는 거 갖다가 아버지가 보기 싫으니까 탁 잡아갖고 이렇게 넘겨버린다고. 굉장히 차별했지만,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야 이게 꺾여지는 거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백날 해봐라,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출발을 시작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성령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승리할 확률이 너무 적어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탁 차고 나가요. 진리가 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허리띠는 이제 알겠고, 이 흉배는 뭐냐면 이 가죽인데, 옛날엔 불화살을 그렇게 쐈대. 불화살. 그 흉배는 가슴, 이 내장, 이 제일 중요한 데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와서 꽂히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래서 이 흉배를 물에 적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가기 전에 와서 다 꺼지게. 난 그 생각하면 그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죄들이나 정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가 맞을 정죄의 그런 불화살들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보혈로 씻을 때 그 안에서 이 정죄가 씻어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회개하고 자백하는, 불화살이 와서 꽂혀도 이렇게 그것이 이제 꺼져버리는 거죠.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그분이 수치를 당했지만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분이 수치를 짓고 내가 안 지은 걸로, 이게 대속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죠. 에? 부모는 어떤 스타일이죠? 자식이 엄청난 죄를 짓고 와서 부모한테, 우리는 누구 살인하고 나면 야 이 살인자야 빨리 가 죽여라 그러지만 부모는 불쌍히 여기죠. 네가 어쩌다 그랬니? 안 그래요? 내 자식들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죠? 불쌍히 여기잖아요. 부모는 남은 막 죽여라 그러지만 내 자식이 그러면 내 자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겠죠. 한낱 우리도 우리 자식을 향한 사랑이 완벽하잖아요. 거의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텐데. 그러니까 부모는 용서예요. 용서. 내가 어릴 때 미국 사람들 집 앞에 가서 차 위에서 뛰었어. 그래서 차가 다 무너졌어. 차 위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차 위가 나는 굉장히 튼튼한 건 줄 알고 막 뛰어놀아서 거기서 친구 둘이. 그래갖고 근데 저쪽에서 미국 사람이 막 영어를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데 내가 자전거가 옆에 있어서 그날 또 태권도 승급하는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도망갔지. 자전거 타고 막 집으로 막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못 잡았지 나를. 그래서 난 승리했다 그랬는데 내 친구가 잡혔어. 그래갖고 내 친구가 집에까지 와서 너 오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야단 맞고 난 풀려난 거야. 야단 맞게 되더니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몇 마디 들었겠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수치는 부모가 당해주잖아. 그런 거잖아요. 대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난 풀려났잖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고 그런 거지 뭐. 하여튼 부모는 용서해요. 의의 흉배, 이것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너가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면 정죄 같은 거 안 받아요. 잘. 왜? 이건 죄인인데 뭐 원래 죄 자제했고 끝까지 게 죄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있어. 끝까지 게 뭐 죄냐고 그래. 난 더한 죄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게 블랙보드니까 까만 칠판에는 까만 거 더할수록 뭐 별거 없어.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때부터는 화이트보드가 됐거든. 그러니까 뭐 칠해지면 그게 그렇게 보이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괴로운 거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안 괴로우면 거듭 안 난 거다. 예. 거듭 났는데 너무 계속 지면 그거는 블랙보드로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그런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돌로 죽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전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죄가 있어. 어떻게 했어요? 난 안 되겠는데. 나도 안 되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갔어.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용서받은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은혜롭죠? 네? 은혜롭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했냐면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마라. 용서가 무한 리필일 것 같죠?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는 게 뭐냐? 무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당하는 거고요. 무한 방종도 둘 다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하느님 앞에 그냥 나는 이제 아빠를 볼 면목이 없어.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는 이제 같이 못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또 하나는 또 용서하실 텐데 뭐. 무한 방종, 무한 죄책과 무한 방종 둘 다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무한 죄책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를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탕자처럼 돌아가서 다 용서했는데 저쪽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만 있어.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시 아버지와 함께 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일 거고, 또 하나는 이쪽은 또 나가도 돼, 또 반겨주시겠지, 또 씻어주시겠지. 그 방종은 쓰임을 못 받게 해요. 쓰임을 못 받아요. 천국에도 들어갈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무한 죄책감, 이것도 속는 거고 마귀한테, 무한 방종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귀히 쓰는 것은 은그릇, 금과 은그릇은 찬장에 조금 높은 데 놓겠고, 질그릇 이렇게 벌써 레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비싼 그릇도 여러분 다른 데 놓을 거 아니에요. 그지? 비싼 그릇. 그러니까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대로 나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심이 됨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어다닐 자가 있다. 흰옷,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걸레를 빨아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수건 빨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를 대부분 안 하고 저도 잘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그렇게 살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금, 은 그릇이 되겠다. 아멘.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끗한 그릇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의의 흉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둘 다 당하는 거예요. 무한 죄책, 무한 방종.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뭐가요? 그것이 승진이 되고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까 두 가지 뭐예요? 기도하라는 순종, 성결하라는 순종,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자에게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신을 신으라 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신발을 안 신으면, 이거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잖아요. 복음 전하라는 걸로 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10%밖에 안 돼요. 90%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선입관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왜 신발을 이렇게 단단한 거 신었냐 하면 게일 트랩스라고 해갖고, 내가 매튜 헨리 주석 다 봤거든, 영어로. 옛날에는 군인들이 가면 그 군인들이 가는 그 곳에 뭐가 꽂혀 있냐면, 지금은 펑 터지는 거 뭐죠? 지금은 지뢰지만 그 당시에는 게일 트랩스 해갖고 박아놨는데, 뭘 박아놓냐면 그 신발을 뚫고 들어가거나 푹 찌르는 거야. 그냥 내가 어릴 때 실내화 신고 다니다가 앞정을 한번 꽉 찌른 적이 있거든. 지금도 기억이 나고 아픈 게 그 앞정 조그만 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는 곳에요,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서 솟아오르는 삼지창.
쫙 해갖고 딱 밟으면 푹 찔리면서 다리가 망가지도록 만든 그 지뢰 같은 것들이, 덫 같은 게 있은 거예요. 트랩이 덫이잖아요. 근데 게일 트랩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로 쫙 솟아나서 딱 밟으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신어야 했냐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해서 푹 찔리게 하는 그런 지뢰와 같고 덕과 같은 그런 함정들이 살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벗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다가는 푹 찔린다는, 사람들의 상처되는 말에 푹 찔리고, 그죠? 걱정에 푹 찔리고, 억울한 일에 푹 찔리고. 난 진짜 굉장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12시간을 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진짜 밥 한 그릇 사주고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커버해버렸어요. 내가 그 신을 신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찔려야 되는데 뚫질 못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덫들이 우리를 찔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평안의 말씀, 영어로 보면 The peace from the good news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도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신발을 단단하게 신지 않으면 푹푹 찔리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차게 철갑을 두른 듯 딱 하면은 등산화처럼 웬만한 거에 찔리지 않는 탄탄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다른 것도 있는데 구원의 투구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이제 이쪽이 보호 장비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방패와 창이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띠, 흉배, 복음의 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매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쯤 되면 대학을 포기한 사람과 대학을 가는 사람이 정확히 분간이 돼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 대학을 포기한 애들이 우리 반에 몇 명 있었거든요. 너무 자유로워. 공부로부터, 대학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고, 밥 먹는 시간에 가장 힘을 쓰고, 끝나면 뭐 하고 놀까를 서로 계획하고, 여기 뭐 하나씩 다 넣고 다녀 막. 그리고 어디 갔다 왔대. 막 자랑해.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나는 대학은 가야 되는데 다 가라던데. 그래서 대학 가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하고, 그래서 얄미운 애들이 있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한 문제라도,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난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요새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천국을 포기한 듯이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많이 봤어요? 물론 조금씩은 있어요. 뭐 어머니도 그렇고 몇 분 다 보면 있어. 그런데 정말 대학 들어갈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준비하고, 하나라도 높은 대학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은 많이 안 보이고, 다 고민이 여기 거야. 제가 나한테 이랬다. 그리고 저 자리에 나는 올라가야 되고, 난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진짜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말씀. 그냥 딱딱 떠오르네. 근데 위의 것은 안 찾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지.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을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에 투자를 안 하나요?
되게 안 하고 조금 하고.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천국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준비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나는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봐요. 이 구원의 투구, 갈라쇼 준비, 갈라쇼 들어갈 준비. 난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지금 요새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은 뭐 새집 또는 뭐 새집 인테리어 뭐 집들 이렇게 구하는 거 많잖아요. 뭐 멋있게 하갖고 뭐 얼마에 샀다, 뭐 여기 지었는데 진짜 예쁘다, 뭐 어마어마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집이 있대요. 1년만 지어도 그렇게 집이 멋있게 지을 수가 있는데 1년만 지어도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믿어지고 그냥 아예 죽으면 어떻게 가긴 가겠지 이렇게만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으면 얼마나 멋지겠냐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걸 얘기할 때 기쁨이 있어. 근데 대학 얘기할 때 기쁨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나는 안 갈 텐데.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잖아. 그죠? 연고대 얘기하고 뭐 서울대, 이대, 뭐 성대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왜? 나는 그냥 안 갈 텐데. 근데 거기에 무슨 과를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잔디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 뭐 대학 가면 좋은 얘기 그런 얘기하면 막 기쁨이 나는 사람들은 갈 애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얘기하면 승질 나는 애들도 있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난 그냥 안 갈 건데. 이런 거 할 때 심각하게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애들 몇 명 빼놓고는 50년 안에 우리 다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대포자 같이 천포자가 있다는 거, 여기에 한번 우리가 회개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뭘 얘기해도 그냥 설교지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짧게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 방패와 검은 그래도 제일 쉽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믿음의 방패. 근데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면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불화살이 오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거죠. 그 불화살은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향하고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언제 오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불화살이 나한테 올 때마다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여기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방패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나는 너의 요새다. 방패. 딱 맞고 그냥 튕겨나가더만. 믿음의 방패를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방패가. 그걸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고. 칼도 그렇고. 이번 명절 때 내가 얘기 들었잖아요. 나도 찾아봤어. 집안 식구들 모여갖고 고함을 지르다가 매형을 찔러 죽이고 누나를 중상 입혀갖고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60대. 물론 술을 먹어서 그런 거 있겠지만 술을 안 먹더라도 우선 고성이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상태예요. 평소에 이미 여기 약점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때 당시 화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사람이 죄성이 있고 마귀가 그것을 노립니까? 불화살을 쐈겠지. 그지? 야, 팍 찌르니까 와, 네가 어째서 저거 어째서 그냥 푹 찌르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말씀의 방패가 오잖아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사람에게 부르짖어봤자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경찰서 가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고성을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고성을 지를 때 구원의 말씀이 산삼처럼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실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방패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 감성과 이런 본성을 다 넘어서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손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불화살, 뭐 돈의 불화살도 있겠죠, 그죠? 또 사람의 불화살, 뭐 불화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와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끝이 없어서 그냥 말을 마치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불화살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몸으로 막으면 말씀으로 막아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유일한 이 무기, 어마어마하죠. 막 귀신을 쫓는 사람들 보면은 막 때리고 두드리고 막 이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쭉 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해도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때리고 누르고 흔들고,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번에 그 일이, 그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잘 치료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팁을 줬어요. 귀신 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얻어먹으면요, 영혼에게는 굉장한 약이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 같은 귀신적인 요소들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더 나오자, 그것을 약을 먹이면 여기는 약이요, 악한 영에게는 독이에요. 같은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뭐예요? 보약이요, 능력이 되고, 그죠? 모든 게 되는데, 약이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먹이면 거기에는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바등바등 거려봤자 자꾸 짓게 돼요. 근데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계속 먹이고 순종할 때, 그때 훨씬 나아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모범을 말씀으로 싸우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런 말로 들렸나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라도 나에게는 다가오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게 있나요? 설교만으로 끝날 때 가장 그것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해주시고, 이기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피가 흥건하게 적시고 살게 해주시고, 어떤 트랩에도 밟히지 않는 단단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갖고 갈라쇼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로 팡팡 튀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는, 그리고 그것이 능숙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